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기도와 예배로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도 조교였기 때문에 시험 감독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로 신학과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을 감독했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써줘라. 컨닝 못하게 잘 감독해라. 답안지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잘 바꿔줘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지만 가장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시험 종료 10분 전에 학생들에게 10분 남았다고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시험을 망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게, 패닉에 빠지지 않게 답안지를 잘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무조건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능하면 30분 전에도 20분 전에도 알려줘야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 제대로 답을 쓰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 시작하고 불과 10분이 되기도 전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안지를 써놨는지 보면 딱 3개 써놓고 나갑니다. 자기 학번, 자기 이름, 그리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역시 신학과 학생들이라 그런지 진실로 속해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시험 성적 따위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신실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시험 종료까지 10분 남았다고 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더 쓰는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답안지를 바꾸는 안타까운 학생도 있고 막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지를 점검하면서 홀가분하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안지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똑같은 자세, 모두 다 똑같은 표정으로 시험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가자, 시험 시간의 마지막이 되어 가자 그동안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왔는지는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표정이, 그 마지막 순간이 인생이라는 가장 큰 시험을 채점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겐 이제 지상에서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역시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말 최후의 순간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개인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마음가짐이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시간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난 2020년을 돌아보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측해 보아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마치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처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다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모두 다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같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 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자,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지만 바울은 앞선 빌립보서 3장에서만 해도 자신은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울은 아직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던 믿음의 삶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르게 되자, 특히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다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겐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마지막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나타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서 다급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중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중입니다. 그 엄중한 유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아비인 나는 죽지만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세상의 마지막 때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잘 아시다시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은 때나 기분이 나쁜 때나 아니면 기분이 내키면 말씀을 전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전파는 너의 사정과 상관이 없다. 네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아들아. 나는 나의 죽음보다 말씀 전파가 더 중요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네가 어찌됐든 말씀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더더욱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많은 스승을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욕심 많은 못된 스승을 따라서 욕심 많은 못된 제자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저런 스승을 많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의 욕심에 맞는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찾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공의 같은 하나님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보단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이 너의 소명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보다도, 너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인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전하고 있는 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읽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의 유언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디모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 전파만을 목적으로 또 소명으로 직무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정말로 나의 마지막이 온다면, 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롯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을 이 의의 면류관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받는다는 바로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 말입니다. 이 8가지 복이야말로 우리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을, 이 8가지 복을 단 2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 2단어를 다시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의의 면류관도 팔복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겐 그 어떤 면류관도 없고 그 어떤 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그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는 건 성경에서 줄기차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의 뜻은 어디까지나 판결을 뜻하는 법률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주님께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참으로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만약에 사회가 정의롭다면 죄인은 유죄 선고를 받고 결백한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며 이것이 의로운 재판장이 해야만 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의의 차원에서라면, 오직 공정한 재판의 차원에서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의하다 말씀하시고 의인은 의롭다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직접 죄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복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과 세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든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나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서라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바로 당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지막 때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개인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마지막, 즉 개인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 모두 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개인들의 죽음, 다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구원, 즉 세상과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과 부탁의 맥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유언을 부탁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라는 마지막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구원의 차원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지름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만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떠나만 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으로서도 주님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전파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여러분들,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과 실천으로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지막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의의 면류관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